여기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겠죠. 하나님 은혜로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또 이 복음 속에 이렇게 잘 지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나온 한 30년을 돌이켜 보면은 제가 참 여기에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기도를 쏟아부었는데 내 목회에서 바라볼 때는 가장 열매가 하나님 보실 때는 잘 모르겠어요. 적은 열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다락방 속에 살면서 나름대로 참 유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 제 속에는 뭔가 좀 2% 부족한 것이 있다. 오늘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 가운데 하나가 몇 가지 있지만 오늘 회개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30몇 년 만에 처음 해보는 설교 제목 회개입니다. 우리 단체 회개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받은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참 중요하거든요. 회개가 따라가지 않으면요 복음의 참된 열매를 잘 맺기가 어려워요. 쉽게 예를 든다면요 우리 속에 지금 뭔가 상처가 있고 고름이 끼어 있는데 그 고름 위에다가 자꾸 뭔가 이 양만 덮어 씌운다고 되겠냐.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제 코 위에 지금 뭐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빨리 병원 가서 떼버리라 그러는데 제가 가만뒀더니만 지하 1층을 파더니만 지하 2층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가만둬야 되느냐. 그래도 살려고 내한테 붙어왔는데 내가 뭐 살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냐. 이거 좀 그냥 놔둘까 아니면 파버릴까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여기 위에다가 다른 걸 자꾸 덮어놓으면요 속에 안쪽을 소지하지 못하면요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점점 안 좋아지겠죠. 회개란 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틀린 체질을 바꾸는 가장 빠른 비법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통곡하였더라. 깊이 통곡하였더라. 신앙의 성공자를 보면요 거기가 깊은 회개들이 다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다윗도 엄청나게 통곡하며 회개했지 않습니까? 벽에가 다 적셔질 만큼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불이 떠내려갈 만큼 그는 눈물로 회개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만큼 신앙의 위인이 됩니다. 그러겠죠. 우리는 말씀 받고 사는데 우리 자신을 가만 살펴보면요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겠죠. 오늘 베드로 보세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뭐요? 절대로 안 버립니다. 베드로 스스로의 장담이고 마음입니다. 자신만만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복음 받으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그 말이 얼마 못 가서 뭡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3번씩 부인해 버립니다. 마지막 보세요. 나는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였더라. 그 사람 몰라. 예수 몰라. 예수를 저주까지 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래요. 그래요? 그렇듯이 회개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그 목회자분이 그런 메시지를 했어요. 뭐 누가 좀 그분들을 공격했든지 그분 얘기가 그래요. 회개는 기본이고 상식이지. 그걸 보고 우리 보고 회개하라 그러냐. 우리가 복음 했는데 그 복음은 어디 가버리고 우리 보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지적질하느냐 말씀이죠. 회개가 상식이고 기준이라면요 죄도 안 지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죄를 지는 인간은 죄로 끝나면 안 되고 회개라는 하나님의 다른 은혜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은혜 문이 우리를 하여금 더욱 신앙에 성숙하고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문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복음의 시작은 죄부터 옵니다. 기독교는 죄와 관계 있습니다. 복음도 죄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제 창세기 3장 그래서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가 얼마나 엄중한지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엄중해요. 그러겠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철저하게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도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마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라. 오늘도 찬송하다가 이렇게 가사가 좋을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찬송 가사를 한번 쭉 한번 읽어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다. 죄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라?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입니다. 죄가 또 이런 죄를 지으려면 죄를 지어야 됩니다. 죄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짓기 싫으면 안 지어도 돼. 아닙니다. 죄가 우리 속에 주인으로 하면서 결국은 그 위엔 마귀가 있죠. 죄 자꾸 짓게 만들어요. 그걸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그걸 이길 힘이 뭐냐? 보혈의 능력이다. 이따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만 더러운 죄 회개하는 뭐요? 능력을.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붙잡아야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능력을 네가 의지하고 있느냐? 그 능력이 뭐요? 보혈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짓는 죄를 이기게 만들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항상 누린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이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몇 번 불러봤는데 오늘도 제가 부르면서 눈물이 나요. 이렇게 좋은 복음을 내게 주었구나. 복음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단 말씀이죠. 그 능력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결하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회개는 상식이고 회개는 기본이지. 상식인 왜 그런 걸 죄를 왜 짓고 있느냐? 죄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가만두면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죄의 종으로 끌고 갑니다. 더 깊은 죄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는 죄를 누구한테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를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보여드리고 내가 이렇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 성도를 너무 기뻐하신단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회개를 잘 못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 혼자는 이게 좀 2% 부족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가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회개의 참맛, 참회를 체험하게 되면은 그때 보혈의 능력, 복음의 참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회개가 복음의 참맛을 보게 만듭니다. 회개는 나를 깊이 겸손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회개는 나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간절함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세문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회개에 대한 메시지 가지고 베드로 봐라. 나는 죄 안 지어.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을 거야. 맹세하고 절대로 했지만요. 사람은 그렇게 죄에 약하다는 사실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윗도 성군 다윗도 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요. 그렇잖아요.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성도에게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가서 보혈의 능력을 붙잡을 때 이 모든 죄가 눈처럼 조음같이 붉은 죄가 그렇죠? 진홍같이 붉은 죄가 눈같이 휘어질 것이고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싹 도말할 것이다. 도말이란 말은 머무리는 말씀 보면 흙판에다가 글 씻어 놓고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도 못 하시도록. 회개하면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그 속에 그냥 살아 있습니다. 죄가 회개하지 않을수록 죄가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죄를 또 짓게 만들어요. 또 다른 죄를 또 짓게 만들어요. 나는 죄 안 지을 거야.
아무리 버텨도 안 됩니다. 힘이 없어요. 죄를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뭐만이 보혈의 능력, 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의 육체의 정욕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절제라는 단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인데 이 절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도 굉장한 힘이 필요해요. 밥을 먹다가 마시는데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잘 끝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먹다가 보면은 살이 좀 찐단 말씀이죠. 절제가 어려워요. 그렇겠죠?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특별히 성적인 욕구도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 욕구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자꾸 성적 비리로 갈 수밖에 없단 말씀이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죄를 이기고 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누구도 이런 일에 빠지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본능 때문에 자꾸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에서 은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회개입니다. 깊은 회개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는 통로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데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요. 죄. 기독교는 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 때 무슨 먼저 얘기합니까? 당신이 죄인이다. 그걸 인정을 시켜야 돼요. 무슨 죄입니까? 자범죄도 있지만은 초상죄도 있습니다. 그러겠죠? 자범죄도 있지만 원죄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죄에서 당신은 걸려 있습니다. 이 죄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미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순간에 당신은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접의 시작이란 말씀이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책인데 이 복음책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는 율법, 한 가지는 복음. 이 성경 66권은 그래요. 이 복음과 율법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말을 바꾸면 율법도 복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율법이 복음입니까? 율법은 뭡니까?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를 알게 하는 것 자체도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율법은 뭐냐? 죄를 알게 하게 만든 다음에는 죄에 있는 자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이 율법입니다. 갈라디아 3장 보면은 전에는 몽학 선생이라 지금은 초등교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몽학 선생이나 초등교사는 같은 말입니다. 옛날에 부잣집에는 서양에는요, 어린 아이에게 가정교사 한 명을 붙여줘요. 이 가정교사는 아이에게 모든 것 다 가르칩니다. 예의 범절, 밥 먹는 것, 옷 입는 것 다 가르쳐요. 이게 몽학 선생이고 가정교사란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이거는 죄다. 이거 지으면 너는 벌 받는다. 이걸 자꾸 깨닫게 만들어요. 내가 죄를 지었거나 그러면 죄를 해결할 길이 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그게 몽학 선생이고 그게 초등교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인데 율법이 복음이라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율법도 복음이라. 율법의 대표적인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출, 내민, 신이죠. 그렇죠? 모세의 오경을 율법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아니죠. 복음이라. 죄가 뭔지 깨닫도록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한 복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과 다른 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은 살인죄, 간음죄 이런 것들이
큰 죄입니다만은 성경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가 제일 큰 죄라. 맞아요. 이 세상과 좀 다른 죄입니다. 세상은 그런 죄가 없어요. 창세기 3장 때문에 벌어진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단,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거 섬긴단 말씀이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높은 담을 쌓아 놓았는데 죄 때문에, 죄란 답이죠. 그걸 흐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이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은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해결하는 선물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선물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멸망의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지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이다. 해방이란 말은 대단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이게 의미가 큰지 몰라요. 아까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찬송 부르는데 그게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는 죄 속에 살고 늘 죄에 매여 삽니다. 근데 거기서 자유한다는 말씀이죠.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찬송을 말하고 있어요. 눈보다 너의 죄가 밝힐 수 있는, 그렇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보혈의 능력. 우리가 평생도록 전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전도할 제목이 뭐냐? 예수의 보혈. 어떤 죄도 해결할 수 있는 이 축복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보혈이 가지는 큰 능력이고 힘임을 성경은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에게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돼요. 이 좋은 복음이 적용이 안 되면 나와 관계없어요. 내게 실천이 안 되면 나와 관계가 없단 말씀이죠. 그러겠죠. 그래서 내게 어떻게 실천되는지, 실천되지 못하는 나의 잘못된 행동, 생각, 방법,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렇습니다. 이 회개가 참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겸손함을 만들어줍니다. 죄 해결 받으려면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겠죠. 가서 우리의 이 죄를 다시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놓쳐버렸어요. 막 자꾸 복음하고 살다 보니까 회개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렸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를 회복해라. 2% 부족한 것을 회복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새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죠? 우리의 죄 체질을 치료하는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체질이 치료가 돼야 돼요. 깊이 지금 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요. 그리스도로 정복되지 못한 우리의 죄 체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고, 그렇겠죠? 예배보다 다른 걸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내일이 주일인데 내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큰 회개입니다. 내 믿음을 굉장히 부흥시키는 축복의 회개란 말씀이죠. 이걸 모르면은 죄가 아니라,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뭐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에 쉬는 죄. 여러분, 기도에 쉬는 죄를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기도 쉬는 게 뭐가 죄야? 찬송 안 하고 사는 게 뭐가 죄야?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사는 것이 뭐가 죄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하라고 했으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나는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속에 참 슬픈 뭔가 내게 가득 담겨 있구나. 뭔가 이 기뻐할 수 없는 다른 뭔가 요소가 내게 담겨 있구나. 그걸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치료해 달라고.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게 없었어. 어떤 일에도 감사하게 없었어. 그렇겠죠.
하라는데 안 하는 것은 그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데 하는 것도 죄예요. 이것만 좀 바꿔도 굉장한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힘을 얻어요. 여기에 필수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 회개를 못하도록 자꾸 막아요. 회개하지 못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마귀는 우리에게 심부름시키고 수작을 붙이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복인데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어. 영적으로 무능한 인생 되고 맙니다. 영적인 무기력해요.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되었던 가장 큰 일이 뭐냐? 통곡하였더라. 깊이 통곡했어요. 마침 그때 닭이 울었어요. 딴 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닭 우는 소리를 못 들었을 겁니다. 닭 우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 그때 뭐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단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 생각날 때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근거를 삼아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성도요, 실력 있는 성도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계속 받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죄를 다스릴 힘을 얻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게 힘이죠. 죄가 내게 와도 안 넘어집니다. 죄가 미혹해도 안 넘어집니다. 초월해 버립니다. 그런 힘이 내게 있어야 돼, 사실은요. 이건 성령 충만함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죠?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 다 초월할 수 있어요. 모든 죄를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은혜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하러 오는 모든 자들을 보면서 어떤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실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배하는 자세를 예수님은 소개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하루에 혹은 며칠마다 어떻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절 어떻게 바치고 이런 얘기를 기도하면서 합니다.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간음한 적이 없다. 그렇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기준이 어떤 만큼이냐. 네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너는 간음하였느니라. 이만큼 성경은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겠죠. 이 말 좀 귀에 들려옵니까?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간음하는 마음만 품어도 이미 너는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얼마나 죄 속에 빠지기 쉬워요. 그때마다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그렇겠죠?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을 만났을 때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누구 보고 들었다고 다 그 죄 속에 빠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성도란 것은, 성도는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모르는 자거나 무시하는 자거나 안 믿는 자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좋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요, 두 다리 뻗고 자지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는 그렇습니다. 죄 지은 것을 생각나면은 그때마다 토해내면 돼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쉽진 또 않습니다. 죄를 토해내지 못하도록 자꾸 막는다니까요. 사탄이 막으니까요. 그래서 회개가 힘들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불신자 보고 회개하라 그러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성도들도 그렇게 뻔뻔하면요, 그 사람은 참 성도로서 희망이 없습니다. 조그만 죄책만 지적하더라도, 그래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교회 나와서 얼굴도 못 들고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죠. 맞아요.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다릅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죄인이라. 구원받은 죄인이라. 나는 죄에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돈에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저런 미혹에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겠죠. 이런 것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뭐 하나님 오직 하나님 우선. 근데 내 삶을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많거든요. 근데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때마다 나를 좀 들춰보고 내가 예수 믿고 오직 예수라는데 왜 나는 이런 데 자꾸 마음이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냐 말씀이죠. 이런 것도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라고 하신 말씀은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 회개 기도예요, 사실은요. 그게 참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배경이 되겠다. 그래서 죄 문제하고 기독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복음도 필요 없어요. 죄가 없으면 예수님도 십자가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도 십자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내가 죄 속에 살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이 죄에 나는 늘 약하다. 나는 죄의 유혹에 늘 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늘 보여진다면요. 그때마다 주저없이 기도하시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치료해 달라고요. 그러겠죠?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참된 구원이고, 그렇죠? 참된 천국 가는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 회개란 참 능력에서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힘은 연약합니다. 인간의 힘은 늘 뭐요? 한계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처럼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중에는 뭐까지 했다고요? 맹세까지 하며 예수를 저주까지 했다 그랬어요. 갈 땐 잘 모를 겁니다. 막 우선 위급하니까 이 순간만 면하자. 막 그런 마음에서 막 없는 생각, 있는 생각 다 동원해서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참 닭이 마침 그때 3번 울었어요. 이게 참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었던 최고의 비법이에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메시지에 들었던 것인데 이번 주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과 딱 마주쳤어요.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때는 그게 짱 하고 내 귀에 울린다니까요. 그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강단에서 뭐 들었는지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생각도 없어요. 죄를 짓고도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영적인 무감각이죠. 그 사람은 참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위기, 시험 만날 때마다 그렇지, 이번 주간에 이런 말씀 들었는데 바로 이번이 바로 이런 사건이고 이런 환경이네. 하나님, 여기서 내가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연약함을 주여 치료하옵소서. 간단하게. 이게 백것 하는 같지만요, 복음을 수많이 안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덮어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안속을 다 헤집고 고름을 다 짜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살이 돋아나고 건강한 사람 되는 것이지, 자꾸 복음으로 덮어놓는다고? 아니요. 너무 성경 말씀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배운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러분 응답 누리고 축복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요셉이 뭐 그렇게 많이 배웠냐? 다윗이 누구한테 가서 뭐 성경 공부한 적이 있느냐? 그런 사람일수록 오직이 더 쉬워집니다. 우리는 오직이 잘 안 돼요. 워낙 많이 알다 보니까. 그러겠죠.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 성공이 힘든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요, 회개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30년 동안 회개라는 단어를 못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간은 회개라는 단어 가지고 많이 묵상하세요. 나를 복음되게 하는 내 잘못된 체질을 바꿔버리는, 치료하는 가장 큰 힘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은 나는 회개합니다 말과 포함되겠죠. 죄는 회개해야 되니까 말씀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한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자꾸 추하게 만들어갑니다. 나를 더럽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죄를 회개하고 내쫓아 버리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요? 보혈의 능력 붙잡고 이미 내 주인은 그리스도로 바뀌었지만 정복되지 못한 죄의 체질들이 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뭐를 보게 되고 뭐를 듣게 되면요 발동한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찾아내서 치료하고 갱신하고 회개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축복의 인생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요. 탕자 보세요. 진작 돌이켜 왔더라면은 그 고생 안 했을 테죠. 버티고 버티고 버팁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갔어요? 아버지께 받은 유산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산은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유산을 미리 살아계실 때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방탕하고 싶어서. 그렇죠? 처음에 돈 있을 때는 사람도 친구도 많겠죠. 돈 다 떨어졌어요.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밥은 먹어야 되겠는데 뭘 합니까? 가장 천한 노동자들이 하는 돼지 치는 일을 했단 말씀이죠. 돼지가 먹는 뭐를 먹었어요?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탕자네 집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예요.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십니다. 집에는 하인들도 많습니다. 집에는 자기가 먹고 싶은 떡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돼지를 치는 돼지 우리에서 함께 지내면서 그 속에 갇혀 있단 말씀이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많이 먹을 수 없어요. 배부를 수 없을 만큼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독하지요. 회개는 그렇습니다. 죄가 딱 붙잡고 회개 못하도록, 사단이 딱 붙잡고 회개 못하도록 어디까지 내려가야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이죠. 돼지지요 사실은요. 그런 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많이 있고 품꾼들도 많이 있다. 그들은 내가 먹는 이런 쥐염 열매가 아니고 마시는 빵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분의 빵까지도 자기 어디에 적여놓고 먹는데 나는 여기 와서 돼지가 먹는 이 열매도 배도 불리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막바지에. 그래도 정신 차린 게 어딥니까? 그나마요. 그게 회개예요. 탕자가 그게 회개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왔던 길을 버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180도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겠죠? 체질을 바꾸는 것이 회개란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가면서 탕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받은 유산 다 써버리고 이렇게 돼지 똥 묻은 얼굴로 모습으로 아버지께 가니까 내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야. 그 아버지 집에 가서 나 아들로 삼지 말고 나를 종처럼 부려달라는 말씀이죠. 이것도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다 잃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터득터득 걸어가는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까 싶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죄 지은 자가 빨리 돌아오더라. 고생 덜하고 빨리 돌아와라. 내가 너한테 줄 것이 다리쯤 쌓여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저 멀리서 터득터득 힘없이 걸어오는 모습 보니까 옛날 아들이지만은 금방 알지 않겠어요. 아들은요. 뭐 용서 그러대요. 초등학교 가서 보면요. 자기 아들은 금방 보인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자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습을 금방 보면 금방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려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너무 환영하십니다. 어서 오너라 네 고생 많이 했지. 얼마나 힘들었냐. 그렇죠. 회개, 돌아가는 자체가 회개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탕자 아들을 맞아들였습니다.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소서. 네가 왜 내 아들이 아닌데? 너는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이야. 그렇죠? 아들 되는 신분을 다 회복시킵니다. 신발을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비단 옷을 입히고 살찐소를 잡고 잔치하자. 잃었던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아들 지혜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이제 돼지 먹던 열매 생각나겠어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이렇게 과하게 대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다 주변하세요. 근데 탕자는 안 가려고 끝까지 바등바등 돼지의 죄 없는 열매 먹어가면서 힘든 인생을 살면서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 그게 해결하니까요. 그렇잖아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역시 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못나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아들이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말씀이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되면 참 이게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회개가 안 되면요. 그러겠죠? 말씀은 많이 아는데 이게 내게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적용이 안 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질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죄는 숨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맞죠? 사단의 특징이 그거예요. 숨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뭔가 숨기고 싶어요. 죄 지은 것을요. 근데 회개는 뭐예요? 그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용기가 필요하고 거기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혈이 필요하단 말씀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네 부족한 걸, 네 연약한 것을, 네가 어디에 약점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신다 말씀이죠. 내려놓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그 찬송이 그렇게 좋은데 우리가 잘 안 불렀어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님께 나갑니다. 손 들고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인생을 환영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죄 지은 사람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감옥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데 지옥 아니면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자를 그렇게 하나님 귀하게 보시며 축복하시고 안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것이지만은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왜? 이미 해결받을 답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런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겠다. 그게 죄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게 회개한 자의 마음이요.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나 아닌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무지합니까? 실수한다면 나를 쳐다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여기에 굴하고 여기에 꺾이면 안 되는데, 그렇죠? 연약하니까 꺾일 수밖에 없고 굴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합니다. 제가 지금 몇 번 간증했죠. 우리 교회 빚 갚아준다고 1억 얼마 준다는 사람 따라갔다가 1억 5천 자기 집에 지금 있대요. 금방 갖다 주겠다는 겁니다. 나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다만 가는 방법이 네가 차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내 차를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며칠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이래 어리석습니다. 술 냄새가 폴폴 나는데 돈 준다는 그 생각 때문에 술 냄새가 안 나더라니까요. 어디 씌이면 사람이 그래요. 돈에 씌이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참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돼야 되겠는데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렇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깨끗한 그릇을 항상 가지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는 데는 어떤 그릇에 복음을 담아주십니까? 깨끗한 그릇에 담아주기 원해요.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이 귀한 거룩한 것을 담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겠죠?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회개는 필수입니다. 내 안에 담겨진 더러운 것들 다 토해내버리고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을 만드시면요, 하나님 이 그릇에 좋은 것 담아주시기 기뻐하십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그릇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그릇 속에 뭐가 들어있냐? 옛날에 박군의 회개랍니까? 박군의 심정. 예. 우리 어릴 때 전도 소책자입니다. 전도하는 소책자. 그 박군의 심정이라면 심장을 표시하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 안에 뱀도 있고 늑대도 있고 뭐 욕심 부리는 이런 것들 막 다 집어넣은 염소도 있고요. 염소는 화나면 막 불러 받아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박군의 심정이라. 내가 박씨인데 박군의 심정이라. 근데 예수가 내게 영접하고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하나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림이 또 그려집니다. 염소도 나가고 뱀도 나가고 그렇잖아요. 다 나가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들어와 있는 잘못되고 틀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치유받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만 되어지면요, 복음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복음 아무리 많아도 회개가 안 되면요, 더러운 것 때문에 복음이 내 것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그림의 떡이라. 들으면 좋기는 좋은데 내 것은 아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보시면은 깨끗한 그릇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놓을까요? 죄는 씻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수록 우리가 평안해집니다. 씻을수록 우리가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능력이 당긴다니까요. 씻을수록 우리가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게 되겠죠. 그리고 능력이 또 생깁니다.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들일수록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사니까요. 점점 가까워지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얼마나 애통하고 회개합니까? 죄 때문에 벌벌 떱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가까이 두십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가 있는 다윗은 어리지만요, 겁날 것이 없어요. 왜 겁납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겁나요. 어린 아이들이 언제 겁을 냅니까? 부모와 멀리 떨어졌으면요, 애들이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바로 옆에 있다. 그러면 아이는요, 겁날 것이 없어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사십니까?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네게 복이다. 그가 너에게 뭐가 될 것이다? 피난처가 될 것이다. 가까이 있으면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피난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가까인 자의 모습입니다. 멀리 있으면 피난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만 하면 벌벌 떨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피난처가 바로 옆에 있다면요, 뭐가 걱정돼요? 그렇잖아요. 죄 문제와 관계된 그런 메시지입니다.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물론 뭐 도망도 가고 했지만은 이런 고백과 그의 마음 자체가 이런 통회를 통하여서 결국은 안전병이를 치료하게 되어지고 다 연결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전도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에 굉장한 업적을 남겼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하고 옆에 있었던 12제자 가운데, 그렇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회개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오늘 밤에 나를 팔 것이다. 그 말을 했지만 가룟 유다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뭔가 다른 데 탁 잡히면요, 말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때문에 가룟 유다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게 되었는가.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어떻게 사단이 가득하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은 못 알아먹는 거예요. 빨리 회개했더라면요, 쌍묘의 비극은 면했을 텐데 그게 안 들려요. 회개가 잘 안 되면요, 이게 안 들립니다. 깨끗한 그릇들은 조그마한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민감하게 들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민감하게 들리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래서 결국은 초대교회 굉장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잘 설명합니다. 세 번째, 중죄보다 회개 안음이 더 큰 죄다. 죄를 지었으면요, 죄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놓고 참고 뭐가 미적미적거려요. 그거 왜 그렇다고요?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감추고 싶어서 그래요. 감추면 어느 만큼 감추겠어요? 빛 앞에서, 하나님 빛 앞에서 말이죠. 바로 드러내라. 바로 회개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뭔가하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갈라놓는 것 자체가 멸망이고 저주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갈라졌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죄만 해결한다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항상 밀접한 관계입니다. 항상 가까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죄는 빨리 해결해라. 그 길이 제일 바른 방법이고 축복된 방법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일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 있다면요, 수시로 회개하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뻐해라. 나는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가만 보니까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감사해라. 왜 나는 이런 기준 갖고 살다 보니까 감사가 안 돼. 내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를 끄집어내서 이제는 이걸 회개하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복음 아무리 많이 알면 많아요. 그림의 떡입니다. 회개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있는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부터 빨리 치료하던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올해 뭐요? 오로지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만 회개하는 기도도 많이 사용해라. 회개의 기도, 내 환경, 내 자신,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사역 속에서. 글쎄요, 우리가 사역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자꾸 힘들어요.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면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하시면 쉽지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된 줄 알아요. 그런 잘못된 믿음부터 빨리 바꿔라. 그래서 특별히 율법은 모세 오경은 광야길에 가는 동안에 형통한 삶을 사도록 행복하고 승리한 삶을 사도록 주신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우리는 십계명을 다 잘 알고 있습니까?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대로 내 삶에 살아있도록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잘 외우는데 십계명 외우고 있냐? 십계명이 내 삶에 살아있느냐? 성경은 뭐요? 이 십계명으로 네 광야길에 성공하고 형통할 것이다. 이 길로만 가라. 10가지입니다. 제1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제1을 생각하니까 다른 신이 뭐가 있을까? 돈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나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말씀이죠. 이건 회개할 일이란 말씀이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그 우상입니다. 내게 우상은 뭘까? 세 번째 계명 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지저스, 오마이갓, 다 망령된 일입니다. 미국이 저래서 나는 크게 벌받을 것 같아 보면 그 귀한 이름을 그런 데 갖다 붙여 쓴다는 말씀이죠. 성도들은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뭐 이 문제, 이상한 문제가 벌어지면 오마이갓, 무슨 뭐 서양 사람도 아닌 주제에 그런 맛을 내려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얘기예요. 이겠죠.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4는 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3계명까지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5계명부터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라. 그렇죠? 우리 이 계명을 제대로 하면요, 광야길에 형통한다 그랬어요. 뭐 돈 잘 벌고 하나님 하십니다. 생사옥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죠. 진짜 할 일이 뭔지, 진짜 중요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뭔지를 그 십계명은 이미 성경책 앞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 붙잡하면 정말 하고 있는지, 그렇죠? 정말 내게 살아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안 믿으면 이게 제일 큰 죄구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율법은 또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끌고 가는 것이 율법의 힘이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죄를 지은 사람이서 그게 회개하는 거란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될 때 천배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다 그 율법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청중할 때 그게 뭐요? 내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내가 살게 되면 남을 살리는 눈도 열립니다. 이 은혜를 내가 진짜 누려봐라. 십계명 가지고 오래 한번 이번 주간은 깊이 묵상해 보세요. 네, 십계명은 다른 건 많이 하는데 십계명은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광야길의 승리 중에 승리할 메시지다. 나는 이것이 내 속에 살아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가느냐? 죄 해결 못 받은 자가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지옥은 누가 갑니까? 죄를 많이 지은 자가 갑니까? 해결받지 못한 자가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해결받은 자가 갑니다. 아무리 큰 죄도 해결받으면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수시로 회개하는 삶.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회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2번 나와요. 왜? 마지막이다. 죄인들을 또 빨리 회개하고 천국 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뭐하라? 이 마지막 말세 시대에 이런저런 어려운 위기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어라. 회개하면서 말이죠. 회개하면 능력이 나오니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승리하라. 계시록에 회개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다음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 구약에 계시록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죄 지으면 약화됩니다. 약해져요. 죄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회개할 때부터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성도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불신자에게는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성도는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까 회개할수록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겨요. 주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고 마귀를 이기게 하고 마귀가 겁나는 것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렇죠? 결론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일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하는 단어입니다. 설교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했죠. 그렇겠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천국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세례 요한은 보니까 죄 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죄 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말하자면 세례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을 먼저 요한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꼭 찾아볼 게 있는데 시편 7편 12절 하나 봅시다. 한 가지만 꼭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7편 12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인지. 자, 7편 12절. 사람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사람이 뭐 하지 아니하면 성도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죄를 지으면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너무 시간 늦지 않도록.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습니다. 빨리 회개시켜서 구워놓고 축복받도록. 하나님 뭐를 준비해서 칼을 갈고 있답니다. 쓱쓱쓱쓱.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칼을 간다는데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위해서.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활의 시위를 탁 당기고 있답니다. 누구를 겨누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겨눈다는 말씀이죠. 참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한없이 용서하시고 관대하시지만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엄격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나는 회개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회개하면 힘 있는 성도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지혜 있어요.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사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필요한 죄를 늘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는 말씀이죠. 그런 배경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대한 사실을 좀 가슴에 많이 담고 이번 주간의 주제는 회개다. 두 번째, 회개 없으면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돼요.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합니다. 죄 짓고 뻔뻔한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런 사람은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요. 아직도 내 속에 미정복된 죄의 체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이 자꾸 나를 죄짓게 만들어요. 거기에 죄의 파워가 나옵니다. 그래서 죄의 파워가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정복되지 못한 내 안에 들어있는 죄의 세력들.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로마서 나오죠. 여러 번 나옵니다. 죄의 종. 죄의 종이란 말이 뭡니까? 죄가 내 주인처럼 나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 사단과 관계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속에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사단의 성, 죄의 체질들 싸우는 겁니다. 조금 작은 것이지만요, 가만두면 자꾸 커집니다. 세력이 커져요. 그래서 오늘 또 사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혈 찬송 많이 부르세요. 오늘 불렀던 찬송 한번 집에 가서 이번 주간 계속 한번 불러보세요. 굉장히 은혜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어떤 두려움과 어떤 수치스러운 것도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토해내야 마음이 편해요. 속이 부룩부룩한데 그걸 가만히 참고 있으면 되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십계명은 중요하다. 광야길의 승리, 형통, 평안 인생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너무 등한히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계명을 어떻게 내 속에 살게 만들 것인가. 이번 주간 한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쭉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 살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주여 회개합니다. 좀 치료해 주옵소서.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침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지옥 가게 되었던 가룟 유다, 기회 놓치면 그래요. 아나니아 삽비라, 기회 놓치면 그래요. 진작 다 깨달으면 될 텐데 하나님 기회 다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디 잡히면 그렇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체질화시켜라. 회개는 복음화 체질화시키는, 내게 복음 체질화시키는 최고의 비법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번 주간에 참회의 맛, 참회란 말은 뭔가 하니까 죄를 뉘우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참회라 합니다. 참회. 무슨 저 바닷가에서 먹는 회 아닙니다. 참회. 그리고 뉘우쳐서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는 것을 참회라 그럽니다. 이번 주간에 회개에 대한 언약의 메시지 가지고 최고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행복한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워 있는가. 아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워 모든 죄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키워 있는가? 아멘. 우리 김동현 집사, 김요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혜영 집사님 아들 전희군 첫 계약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5년도 건강하게 맞도록 새해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눈에 보일 만큼 주여 내려 주옵시사.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불신자가 보아도 알 만큼 그런 축복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김동현 집사님 아들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저들의 가는 걸음 하나님 아십니다. 생사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놓으신 천배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참 회개의 본을 보이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혜영 집사님 그 아들에게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이 복음 가정 되게 하옵소서. 믿음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누가 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임을 깨닫도록 주여 저들의 가정과 사람의 복을 내려 주옵시며 건강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헌금한 모든 주의 성도들 백성들 머리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갈수록 살기가 힘듭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발전되지만은 영적인 삶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눈을 크게 뜨고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회개에 대한 마음과 방향